오늘은 우리 교단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맥주절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지킬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절기들 가운데 이 세 가지는 꼭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3월 4월경에 지키라고 하신 무교절.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보리를 첫 수확할 때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래서 출애굽 즉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그 무교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맥주절. 이때는 5월 혹은 6월인데 이때는 이제 밀을 다 이렇게 수확하는 때예요. 그래서 밀 수확을 하면서 곡식, 보리와 또 밀을 다 포함한 이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맥주절, 이걸 지키라고 하시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9월경 즉 가을에 이제 올리브하고 포도와 같은 이제 과일들을 이제 다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밭에서 나는 소산들을 다 수확을 해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 절기, 이 세 절기는 꼭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수를 통해서 감사드리라고 하는, 즉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3, 4월경의 그 무교절, 그 구원의 역사, 그때 우리가 지키는 게 이제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이 5월, 6월 그 이스라엘의 그 밀 수확 이때 드리는 맥주절을 우리 이제 상반기 동안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7월 첫 주에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 그 가을에 모든 추수가 끝나고 감사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는 과거에 주는 덕행이라기보다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라이피 곱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136편이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그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그 1절에 가서 보면 이 나사로는 병자였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팠어요. 근데 결혼한 가족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로 보입니다.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자매의 오라버니였어요. 오빠였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즉 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을 때 3절을 보면 그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좀 꼭 와주세요.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했으나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셨어요. 안 가신 그 동안에 이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않으면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정말 완전히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오신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마음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많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으면 좋았을 걸 안 오신 것에 대한, 못 오신 것에 대한 아쉬움이 이 마을 가운데 많이 들어있음을 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함께 들어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계시는 지금의 예수님의 현실은 사랑하는 젊은 오라비를 잃은 자매를 포함한 그 가족들의 정말 큰 슬픔, 그리고 깊은 탄식의 상황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직면한 현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뭐 돈을 얼마를 준다든지 뭘 어떻게 뭐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해줄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그런 상황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거를 보면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계신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감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감사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감사, 어떤 감사일까요? 그 감사는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직면한 현실,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오히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젊은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감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감사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감사를 고백한 이 감사,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은 그 현실을 여러분 회피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모른다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하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외면하고 그냥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감사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슬픈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슬픈 상황에 초점을 맞추거나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슬픈 상황조차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가능하게 한 것이죠.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성숙시킨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을 잘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뛰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성공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아픔 속에서 실패한 것 가운데 절망이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나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더 넓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초등학교 때는 육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그 18개 학교가 선수들이 참여한 그 대회에서 단거리, 계주 다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까지 저희 학교에서 제일 빨랐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일 빨랐다고. 근데 제가 왜 1학기를 기억하느냐? 여러분 2학기가 됐는데 저보다 빠른 애가 나타난 거예요. 이름도 안 까먹어요. 김성호. 걔도 같이 육상을 한 친구인데 분명히 제가 5학년 때까지 이겼어요, 걔를. 근데 6학년 2학기가 됐는데 뛰면은 그 친구가 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그 초등학교 6학년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이 학교에서 제일 잘 달린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추월 당할 때 그 패배감을 아십니까? 출발할 때 늘 제가 먼저 나갔어요. 한 50m까지는 이겼어요. 근데 60m, 70m 가면 옆에 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져요, 제가. 여러분 그때 그 굴욕감이라고 하는 거는 말도 못합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도 아니죠. 속으로는 내가 저놈을 이겨야지. 여러분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2학기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키도요 이제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뛰는데 보니까 느껴지는 그 근육의 힘이 저보다 낫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6학년 2학기가 돼서 뛰면은 꼭 져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 패배감, 그 굴욕감, 인정하기 싫은 그 오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결코 저놈을 이겨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보다 그 친구가 아니라 키도 더 커가고 다리의 근육의 힘도
더 강한 것을 보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나보다 잘 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됐어요. 나보다 무엇인가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저는 달리기를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어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을 못했어요. 감사로 표현을 못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면 얼마나 멋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언제나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높은 나무는 여러분 보기에 멋있지만 그만큼 그림자가 길잖아요. 시험에 합격을 하고 원하는 목표에 성취를 하면, 그래서 형통하고 성공하면 그만큼 기쁘고 그만큼 즐겁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만큼 교만하기 쉽잖아요. 그런 만큼 자만하기 쉽지 않습니까? 시험에 불합격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절망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둠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두운 것만큼 반대로 그런 실패와 그런 불합격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이 여러분 더 넓어지지 않던가요? 인생을 보는 눈이 더 성숙해지지 않던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사했던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는 미리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41절을 보시면 본문 속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감사할 사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다. 먼저 감사입니다. 미리 감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할 일이 생긴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일이 있고 나서 보통 감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사업이 성공한다든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한다든지, 여러분, 결과가 주어진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논리적이에요.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는 그러한 결과가 있기 전에, 그러한 일이 없음에도 먼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감사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질 않아요.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결과가 좋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질 않아요. 예수님의 감사는 그러한 결과와 관계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미리 감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 건축 문제를 놓고 간담회도 하고 이제 막바지, 이제 모든 성도님들의 의견을 묻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저쪽에 서대문 쪽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아예 건축을 하기 전에 한 권사님이,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 됐습니다. 권사님이 거액을
건축 헌금을 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억에 가까운 그런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것은 절대 광고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제가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맡고 있었던 사역에 그 권사님이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이제 알 수 있었는데, 왜 광고를 내면 안 되냐? 남편이 알면 이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헌금을 하셨어요. 그 한 이유가 뭐냐? 설사 나중에 남편이 알아서 자신이 큰 곤욕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먼저 헌금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와보니까 지금 이 건물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듣게 되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여기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장 한 장을 책임진다는 심정으로 지금 이 교회 건물이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남다른 헌신을 한 성도님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든 그 먼저 있던 그 교회든 어느 교회든지요, 이렇게 남다른 헌신을 하는 성도님들, 또 헌신을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어느 교회든 뭘 바라고 한 경우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계산으로 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헌신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그분들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고, 이렇게 헌신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헌신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한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헌신하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헌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은 후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런 미리 감사, 먼저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더욱더 성숙하게,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더욱더 아름답게 나아가게 해주는 아주 귀한 모델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관계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오직 교회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서 감사하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한다 뭐 어떻게 된 줄 알지? 어떻게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 항상. 내 이런 말 처음 들어봐? 엄마 사랑해. 와 갑자기 부상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빠 없어. 사랑해요. 그리고 네, 사랑해요. 내가 설득되겠네. 사랑해. 이거 잘 먹고 올라. 오빠 사랑해. 갑자기 되는 건 무서운데? 엄마 사랑해. 아니 이거 마음에 들어. 아니 밥이 다 됐는가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본다. 무슨 밥? 오늘 밥? 밥이 있나? 다른 밥이 사랑해 하면 끝나는 거지. 사랑해 엄마. 그래. 우리 아들 마음 많이 드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
근데 왜 그런 말 하는데? 생각하고 싶어서.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일 있으면. 없어. 제가 사랑해요. 엄마 내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았어.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해요. 고마워. 여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아니, 사랑한다고. 그만 하고 싶었어.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요. 땡큐.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사랑해. 아빠 왜 말 안 하는데? 사랑해. 나도. 아니, 우리 집안에 사랑하잖아. You're my favorite escape. You know that thunder. You shape my world till it's great. Then it's hard and you're having and fleeting time. 뭐라고 얘기했잖아. 여보, 사랑해. In my touch.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더 저한테 의미가 있고 감동이 된 게 무슨 특별한 게 없잖아요.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뭐 많은 돈을 벌게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아픈 몸이 그냥 벌떡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진 게 없어요. 갑자기 무슨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이 말 속에는 사랑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고마워요,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그런 말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냥 낳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 열심히 살아주신 것, 열심히 살아준 것,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기 쉬운 그 소소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기에 그것이 더 의미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 제대로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고마움, 감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하늘로부터 뭐가 크게 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 해결받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 감사,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 복된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걸어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여러분 작은 것, 소소한 것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표현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가 귀한 것은, 감사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귀한 것은, 감사는 삶을 기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감사가 귀한 것은 작고 소소한 것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보석 같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감사하며 사는 감사의 사람, 감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의 모습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또한